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께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우리 주님이 이제 이 세상에 나타나실 때, 등장하실 때 이 마가복음 1장의 기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의 글로 시작해서 기록된 대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하여서 이사야의 예언대로 이 세례 요한이 이제 이 주님의 사자로 보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침수의 세례를 베푸시고 주님이 이제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께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30살이 될 때까지는 이런 성령의 이 충만하심을 받지 않고 있으시다가 이제 이 침수 세례와 더불어 하나님의 이제 공생애를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이 주님께 성령의 충만하심을 부어주시고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이 사역을 시작하시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 성령의 이 충만함을 받고 나서 가장 먼저 하신 사역은 바로 마귀를 이기는 경험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저희 12절, 13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이 예수님 안에 임하신 그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왜 광야로 예수님을 몰아내셨냐? 13절에 예수님이 40일을 그 광야에서 줄이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서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예수님이 이 사탄과의 이 시험에서 승리를 하십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가장 먼저 보게 하시는 것은 이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먼저 하시는 것입니다. 아, 성령님에 의해서 마귀를 이겼다라고 하는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마귀에게 이 시험을 받습니다. 마귀는 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항상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고 공격하는 것이 이 마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성령에게 내가 지금 붙들려 있는 상황 가운데 시험을 받나, 아니면 내 안에 성령이 부재한데 시험을 받나. 자, 이 결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면요, 말씀으로 이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상태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면요, 여기서 시험은 유혹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유혹에 끌려가 버리고 말게 됩니다. 이 성령님이 예수님께 경험하게 하신 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신 것, 바로 이런 경우였죠. 예수님이 광야로 들어가실 때에 이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마귀의 소리. 자, 여러분,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뭘 넣었다 그럽니까?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 생각을 넣었다 그럽니다.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시는지 아십니까? 생각을 넣습니다. 생각.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도 우리 안에서 생각이 되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 생각이, 이 마귀의 유혹이 우리 안에 이 생각으로 들어올 때, 이 예수님을 팔았던 이 유다의 마음에도 예수를 팔아야겠다라고 하는 이 마귀의 이 공격이 그의 안에 생각으로 들어왔을 때 이 생각을 떨쳐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예수를 판자가 돼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생각에 의해서 무너지는 존재입니다. 자, 그래서 반면에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면은 그 생각을 이겨낼 생각을 또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마음을 내부 중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중심 쟁탈전입니다. 마귀가 생각으로 사로잡나, 아니면 유혹으로 사로잡히나, 아니면은 이 성령의 생각에 의해 사로잡히나. 근데 앞서 성령님이 임하셨다라고 하고 성령님이 광야로 예수님 끌고 가신 것, 이제 거기서 계속 수많은 소리가 들리죠. 내 내면의 소리, 자, 그리고 마귀의 소리, 또 성령님의 소리. 이 마귀가 얘기하는 겁니다.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자, 이런 유혹이 들어왔을 때 떡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 유혹이 들어왔을 때 예수님 안에서 또 이런 소리가 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말씀이 탁 쳐내는 겁니다. 그 유혹을. 그렇다. 지금 내가 이 광야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소리, 이 성령님의 소리가 그 마귀의 유혹을 쳐버리는 겁니다. 이기는 겁니다. 제 마귀가 또 생각을 넣습니다. 뛰어내리라. 기록된 바와 같이 천사들이 너의 발을 붙들어 그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이런 음성이 들어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성령님 말씀으로 튕겨내는 겁니다. 얘기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다만 그를 경배하라 하였느니라. 또 마귀가 또 생각을 넣습니다. 나에게 절하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광은 내게 넘겨준 것인데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내가 경배하면 이 세상의 부귀와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이시면서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자, 이런 유혹이 들어왔을 때 보통은 무너지기 십상이죠.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튕겨내는 겁니다. 튕겨내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그를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노라. 이 말씀으로 튕겨내는 겁니다. 이 마귀의 소리를. 자, 그래서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셨을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이 마귀와의 싸움. 그리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건 이겁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경험을 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시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로 15절의 말씀 보시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예수님의 이 두 번째 사역, 바로 복음 전파 사역이었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회개를 외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이 전도의 사역을 하시는 모습 두 번째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어서 예수님은 이 제자를 모집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갈 제자를 세운 것입니다. 저희 17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이 16절에 보시면은 시몬 그리고 안드레가 이 바다에 금을 던지고 있는 모습, 이 두 어부를 이 주님이 보시고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면서 18절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나서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말씀을 승리를 하시고 또 이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시고 이 제자들을 모으실 때에 제자를 모으신 기준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뭐냐면 바로
버려둘 수 있는 제자입니다. 버려둘 수 있는 제자. 자,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갖고 주님을 따를 때 이것이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누구나 자기가 알고 있습니다. 이 내 짐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못 쫓아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선 이 짐을 버려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 시몬과 안드레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저희 19절 20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자, 예수님 좀 더 가시다가 야고보와 요한, 이 제자 요한이죠. 이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네 사람을 부르시는데 이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니 이들이 20절에 보시면 아버지, 품꾼, 그리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라고 합니다. 자,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버려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보면 가족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품꾼들은 또 우리의 인간관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배는 또한 자신의 소유가 될 수 있지요. 자,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 따랐다 그럽니다. 무거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을 때 이들의 영혼에 부족함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품꾼을 버려두고, 아버지도 버려두고. 자, 이 모든 걸 버려두고 갔을 때 그들에게 부족함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저는 오히려 홀가분한 마음이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때로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하실 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버려두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제자를 선정하실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버려둘 수 있는 제자를 택하셨다. 자, 여러분, 사람이 자기에게 있어서 버려두어야 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 시간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여기 보면 가족이라든지 소유물이라든지 또한 인간관계라든지. 그런데 이 제자들은 이 버려둘 수 있는 제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제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요구하시는 것은 버려둘 수 있는 제자를 찾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때로 내가 지금 버려두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좀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7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전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7절 말씀 보시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되게 하겠다. 자, 이게 뭐죠? 내가 너를 제자로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나의 제자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주님께 뭔가 위로감과 이 평안함을 느낍니다. 그렇구나. 주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내가 되게 하시는 거구나. 주님이 되게 하시는 거구나. 이 말씀이 전 좋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단지 따라와라.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 이 세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이 오라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는 듀라라고 하는데 여기는 지금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여기로 오라,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오라, 여기로 오라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주님을 추구해야 될 것, 주님께 힘써 구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지금 주님께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어디에 있든지 여기에서 바로 주님께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따라오라 하신 지금 여기로 오라라고 한 이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처음에는 보잘것없는 어부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되게 하십니다. 제자가 되게 하시죠. 쫓아가면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저주하고 또 주님 앞에서 도망가기도 했지만 주님이 결국에 찾아오시고 또 만나주시고, 그래서 결국에 이 제자가 되게 하십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요한도 보면은 이 시작, 이 복음이 자기에게 처음 왔을 때 이 시작의 부분이 있죠. 한낱 이게 어업을 하던 이 젊은 청년이었던 이 요한, 이 마지막에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밤모섬에서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그 90이 넘는 나이에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귀한 제자가 되어서 생을 마감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로 제자 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내가 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으면은 넘어져서 울어보기도 했다가도 또 주님이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고 또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님의 말씀을 통해서 유혹이 올 때에 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유혹을 이겨내고 또 튕겨내고 곁길로 가지 않게 또 이끌어 주시고, 넘어졌다 하더라도 또 찾아와 주셔가지고 위로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주님이 그 제자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지 해야 될 것은 이거 한 가지뿐입니다. 지금 여기서 내게로 와라.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 항상 주님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